특별한 일일 지휘자와 함께한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답을 바로바로 얻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시편 한 편 한 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한 신앙인이 개인적인 또는 민족적인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남김없이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해결 이상의 지평이 열린 것이라 동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내 삶의 상황들이 부차적인 것으로 숨겨진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우리도 시인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도 시작부터 우리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좀 더 시적인 언어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은 구절을 읽겠습니다. 기뻐 외치세요 의인 여러분, 여호와를 생각해서 올곧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요 찬양은. 의인 여러분, 올곧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존재로 불리어지게 됐는지 사실 이해할 길은 없습니다. 그저 감사로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의롭고 죄에서 자유로워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허물과 죄를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마치 철장에 갇힌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편 1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경건을 행하는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즉 신실한 사람, 의인들이 사라지고 있으니 충실한 자들, 즉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충실한 자들이 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humankind, 즉 인류라는 확장된 표현으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소멸되고 있음을 더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답게 올곧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인, 올곧은 사람의 찬양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33장 1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기뻐 외치세요 의인 여러분, 여호와를 생각해서 올곧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요 찬양은. 바로 의인과 올곧은 사람의 찬양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쁘게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흔적들이 계속 새겨져야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향유해야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믿음과 삶의 괴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형통한 날의 연속이 아닙니다. 흐리고 비가 오기도 하고 사막같이 모든 것이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유라굴로 강풍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편 말씀 4절과 5절에서는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올곧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모든 것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에게 유리한 말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것이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순전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파기하지 않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속임수라고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 문제도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 때문에 심각하게 괴로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작 이유 없이 퍼부어지는 무시와 차별, 각종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여서 공의가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억울한 일을 겪으며 원통한 일을 당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도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판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제발 악한 사람들의 길을 둘러싸고 있는 음산한 미래를 동경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주어지는 그 길 위에 우리 발이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89절과 9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실체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복을 나열하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운행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세계가 조성되고 있고 구원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은 피할 수 없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용기 있는 선택에 따라서 내가 부서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체험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힘과 확신,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강도와 지속성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담보하며 내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잘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힘과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처럼 그는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믿음대로 힘있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믿음대로 무장한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요. 시편 33편 3절 상반부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는 오늘 시원성가대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하였는데요. 다음 주일 7월 12일에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를 찬양한다고 해서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신곡 발표, 즉 매일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멜로디를 만든 노래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노래 자체의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되고요. 듣는 분과 부르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새 노래를 듣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인데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새 노래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임내송으로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 다음은 부르는 사람입니다. 신곡이 아니라면 새 노래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화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노라 결단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 의인이 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품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90년대 중반입니다. 주 90년대 중반인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다른 말은 차치하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를 빗대어서 환생한 네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환생한 네로라는 이 한마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주권과 왕의 위엄을 거부하는 신성 모독죄, 불경죄, 황제 모독죄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중심에 보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권세일지라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곳에서도 새 노래가 등장하네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네 생물 24장로에 대한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상 가운데 그들의 역할입니다. 즉 그들은 관을 쓴 영화로운 존재이지만 그 관을, 자신들의 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내려놓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높입니다. 이들의 찬양은 천사들에게도 연결되는데요. 11절 후반부입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찬양의 향연은 13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야 땅 위에야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도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이 점점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치욕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며 그 존재를 높이며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치욕입니다. 이론적인 깨달음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올곧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음의 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에서 남이니라, 남이니라, 즉 나오다의 히브리어는 계절, 그 계절에서도 특별히 봄철을 뜻합니다. 봄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시간이지요. 결국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계절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 계절이 겨울인지 봄인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 봄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된다 하더라도 형통의 역사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도 불확실한 가운데 머뭇거리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현재에 새롭게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통해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모습,
우리도 영안을 열고 참 그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천상의 예배뿐만 아니라 계시록은 봉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새 노래로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바로 의인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내 성격대로가 아닌 믿음대로,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때로는 형식적으로 불러버리는 노래가 아닌 새 노래로 땅에 살면서 땅의 것만을 맛보는데 집착하고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머물지만 하늘의 환상과 약속으로 채워나가는 진정으로 새 노래를 힘있게 부르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행하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들 그 이상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